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전에 살펴본 문제를 하나님과 세계의 문제로 돌려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월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신을 세계보다도 훨씬 강조했었죠. 그 이유는 신을 초인간적인 실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을 인간보다도 강하고 어떠한 특수한 인격과 속성과 능력을 가지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상상을 했지요. 그래서 이 신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세상을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심지어 세상을 버리도록 가르친 부류가 초월주의지요. 반면에 내재주의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의 초월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세계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신을 인간적인 실체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입장은 세상의 구원이 곧 신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월주의와 내재주의 이 공통적으로 이들은 신을 어떠한 실체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인간과 다른 특수한 존재 아니면은 인간과 유사한 인간적인 실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에게는 상대가 실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초월주의는 신을 인간과 다른 상대자로 보고 있고 내재주의는 신을 인간과 같은 상대자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생기는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신과 세계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게끔 만들지요. 그래서 신과 세계는 서로 대립과 마찰을 일으키는 존재들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자나 어떤 실체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나와 너는 서로 구분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사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장치가 있어서 상대방을 찬탈하거나 점령하거나 소유하거나 할 수 있는 그게 차단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직 상대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동시에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책임의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만난 자는 곧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책임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마주하는 모든 존재, 즉 세계에서 상대를 발견해야 하고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상대를 발견하는 그 구체적인 존재가 누구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은 단순히 추상적인 세계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은 하나님과 같이 나와 마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후자의 하나님은 시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지요. 전자의 하나님이 무한하다면 후자의 하나님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전자의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후자의 하나님은 무능한 거죠. 전자의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면 후자의 하나님은 순간이고 찰나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죠. 자,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공통점은 바로 나의 상대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장이나 세계관의 투영에서 산출된 존재가 아니듯이 이웃 또한 내가 생각하고 나의 그 이상을 늘려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웃은 영혼 없는 몸과 같고 이웃이 없는 하나님은 신체가 없는 귀신에 불과하겠죠.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게 천상에서 직접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 항상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 핵은 바로 이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세계,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이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원래의 나, 이것은 오전에 살펴봤듯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개념과 상응합니다. 어린아이는 세계관에 의해서 상대를 투영하거나 투사하는 존재가 아니죠. 어린아이는 상대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 개념을 가진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개념을 나와 너의 개념으로 봐야 하지요. 그래서 나는 너가 아닙니다. 또한 너는 나가 아니지요. 즉 나는 너에 대해서 완전 남입니다. 철저한 타자, 남입니다. 남이란 것은 관계의 단절이나 관계의 부정을 전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남이라는 말은 나와 너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상호, 주체로 만나는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라는 말에는 나는 너 앞에서 나고 너는
나 앞에서 너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너가 실제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나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라는 이 구분, 이 경계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너를 점유하려고 하고 강탈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여서 결국 너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적절한 태도는 상대에게 여타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의무나 어떠한 자연이나 어떠한 당연한 그 어떤 것을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세계관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투영시킴으로써 인해 생기는 하나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언제나 어떤 것을 바라게 되면은 그 상대는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요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에게, 하나님에게 자꾸 바라게 되면은 상대이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사라져 버린다. 상대를 상실하게 되는,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상대에게 바랄 수 있는 점은 오로지 상대 자체입니다. 상대 자체야말로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없이는 나는 허무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바랄 수 있는 점은 오직 상대 자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요구를 강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원하는 것만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상대이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듣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상대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허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상대, 이 상대가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여겨야 한다는 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당신으로, 나의 너로,
나와 전혀 다른 나무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게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웃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여기는 태도에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여기에서 이웃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은 더 이상 두 개의 존재자가 아니라 하나의 서로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란 내가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날 때 주어지는 역사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내가 상대로 만날 때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실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가 아니고 오로지 주체이고 그 주체는 인간을 주체로 만나시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게 나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의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도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나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오는 그 길을 차단시켜버리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소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자기가 그 길을 막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첫째 계명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째하고 둘째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 계명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 이웃을 우리가 대할 때 비록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한 가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이웃을 구하는 건데 이웃 자체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투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정말 상대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내어 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지만은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외면해버리고 냉정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하는 거죠. 그 이웃을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분으로 대한다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조금의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이웃에게는 책임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책임을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웃이 마냥 짐이 아니고 이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그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만의 믿는 사람들만의 그러한 보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